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근거한 절기를 비롯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현재 추수감사절로 지켜지게 된 유래가 있지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의 고통을 당하고 있죠.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에 1661년 가을, 그 금식 기도 주간을 이제 선포하는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 유래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1914년 조선 장로회 총회에서 결정되었고 이후 날짜가 조정되면서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감사절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께 감사는 당연한 것이요, 특별히 감사절은 교회나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감사가 매사에 넘쳐나야 되겠죠. 이 감사 절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나무는 어떤 열매로 가득하십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 감사의 열매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나요?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무엇보다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는 1년 중 가장 큰 감사절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감사를 드려야 할 나 자신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다면요,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죄송하지만 빼앗긴 거예요. 부족해서나 모자라서 원망을 하고 반대로 차고 넘쳐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지요. 감사란 찬양이 있어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우리 강사님이 바이올린으로 마지막 찬양이 감사란 찬양이었어요. 그 가사를 보더라도 뭔가 차고 넘쳐서 조건이 되어서 감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그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오늘 숨 쉬는 거,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거 모든 거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숨을 쉬는 거,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거 모든 거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거 모든 거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앞부분만 읽었지만 이 136편에는요 무려 감사가 26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이 시편 저자가 26번이나 반복해서 감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 감사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사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큰 감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감사가 큰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믿고자 해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돈이 많다고 그래서, 지식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많은 권력을 가져서 못하는 것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 아니하시면, 곧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고 누구나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기에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네요. 에베네셀 뜻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시편 136편 10절부터 13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되돌아보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나온 삶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또한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이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강원도 평창에 가면 양떼 목장, 그 양떼 목장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양들입니까? 커다랗게 우뚝 서 있는 풍력 발전소가 가장 눈에 띄지요. 엄청나게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약 그 자리에 발전소를 두지 않으면 그 거센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바람이에요. 끝납니다. 만약 우리가 밀려오는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반응을 보이면 그냥 지나가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거기에 영적 발전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그 하나님을 통과해서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생산해 낼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보입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온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아니면 내 수고나 내 고생이 더 크게 보이나요? 수고와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 모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말이시죠. 그렇게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으로 감사를 해주시나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함께 해주시나요?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 선하심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예요. 어떤 선한 의지입니까? 뭔가를 섭리하시고 그 섭리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의 삶에 닮으신 그 섭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잘 표현한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솜씨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삶의 최고의 선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해주실 때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요. 히브리 헤세드,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백성을 향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품어내 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만들어 가심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품어주심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때로는 내게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거든요.
때로는 광야로 집어넣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요셉처럼 그 노예로, 감옥으로 이끌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 골짜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 선하심을 겪을 때는요, 아파요. 이 견뎌내기가 힘들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선하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장대야, 힘들지? 조금만 참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힘들어한 자리에 손잡고 같이 움직여 줄 거야. 이게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밀려오는 현실의 아픔이 있죠. 마치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죠. 그 선하심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 인자하심, 우리 아픔 현장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자격이 없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예요. 마귀의 참소 앞에서도 나를 믿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을 다 감싸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결코 책망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인자하심을 보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와 돌에 맞아 죽게 될 여인을 지켜주셨네요. 남편을 5이나 바꿨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고요? 또 같은 동족을 탈세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던 삭개오마저 하나님의 인자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자하심 앞에 그들 모두는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만들어 가심이라면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 인자하심은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너무 힘들고 지쳐 포기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배반에 당해서 예루살렘 보좌에 쫓겨 밀려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시가 있어요. 시편 23편 6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애 전체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을 역사하는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지금 다 망가진 가운데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자신을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쫓겨가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맡겨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주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도 너무도 분명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망가진 가정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만큼 실패한 인생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성원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11월 한 달
우리 모두가 각자 개인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감사의 열매 맺혀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